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 순발력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깨져서 정성의 증인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것을 페르가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버가모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페르가모스라고요. 이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양피지라는 뜻이에요. 양피지. 여러분 양피지에다 뭐 했을까요? 글을 썼겠지요. 옛날에 이집트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파피루스. 혹시 파피루스가 뭔지 아세요? 그렇지. 여기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종이라고 하는 페이퍼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여기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강화에 가면은 이게 돗자리를 짜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돗자리 재료.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돗자리 짜는 재료가 왕골입니다. 근데 파피루스가 어떻게 생겼냐? 왕골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 따라가지고 2-3m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식물 같은 재료에다가 글을 쓰니까 오래 가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 양피지. 양을 잡아가지고 그 거죽에다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피지. 그걸 파피루스다. 이렇게.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양피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버가모 지역에 양피지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다. 이렇게 아주 이름을 지었겠죠. 자, 그래서 요런 배경을 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2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여러분, 날선검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죠.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동사가 에코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그게 에콘이 되면 가지고 있는데 달인이요. 가지고 있는데 선수요.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예요. 근데 뭘 가지고 있냐면은 흐론파이어라고 그래요. 흐론파이어라고. 이 흐론파이어 요걸 이렇게 요게 없으면 롬파이어인데 요게 있으면 흐론파이어가 돼요. 근데 검을 가지고 계시대. 근데
양날 가진 검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문가, 달인, 전공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보고를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나는 너의 인생의 생사와 보고를 주관하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나야. 그 양날 가진 검이 있잖아요. 검. 양날 가진 검이라고 하는 이 검이 생사의 여탈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칼을 쫙 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칼의 권세가. 심판자로서 생사의 여탈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무슨 종교냐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날 가진 검을 가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존재 자체가 네 인생의 생사의 여탈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걸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검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순신처럼 칼 갖고 있나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생사의 여탈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주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말씀의 종교, 말씀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베레시트 빠라라고 그러죠. 우주 만물 만상에 시작하실 때 시작하실 때 뭐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무조건 지으셨어요. 뭘로?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중고등부학들한테 따져 얘기했더니 이놈들이 따지더라고. 말이 되는 예. 아니 말씀 한마디로 이걸 우주 만물만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기 그 말이 되냐? 그러니까 너 핸드폰 켜봐라. 부산역 쳐봐. 내비게이션 딱 치고 부산역 하면 내비가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가르쳐줘요. 유튜브에 보고 거기다가 저게 음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딱 누르면은 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별의별 버가모 교회 딱 하면 뭐라 드르륵 정보가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그렇구나. 말로 다 된다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올마이티 가시세요. 전능자세요. 그래서 전능자의 입김에 덜덜덜덜 우주 만물 만상이 덜덜덜덜 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말씀으로 뭐하냐 심판합니다. 여러분 판사는 뭘로 심판해요? 검사는 이건 법전을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시냐? 말씀으로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 말씀의 검을 가지고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오이다라 그랬죠. 오이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이드입니다. 이드. 아주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을 떠서 아주 그냥 감찰하는 시퍼런 눈을 가지고 아주 감찰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전부 다 감찰하실 수 있으니까 심판자가 되시죠.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데 감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 내가 어디 사는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버가모 교회 이렇게 딱 치면은 버가모 교회 언덕 위에 있는데 그 버가모 교회가 뭐냐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언덕 위에 옛날에 뭐가 많습니까? 요즘에 교회가 있지만 옛날엔 신전들이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그 언덕 위에 전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을까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우상신에게 제사를 지냈겠죠. 헬라나라든지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다 신의 나라잖아요. 신의 나라. 그래서 만신전에 만신전. 그래서 어떤 오소리잡탕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신으로 섬겼던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주님이 뭐냐 뭘 아시냐 버가모 교회에 있는 위치를 아신다는 거예요. 위치. 근데 뭐냐 사탄의 보좌가 있대 아주. 사탄의 보좌.
사탄의 보좌, 사탄의 권자가 있대. 권자. 권자가 있는 자리. 여러분 경복궁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임금님이 계신 보좌가 있죠. 어디 들어있어? 임금님이 어디 계셔? 근정전에 계시죠. 경복궁 안 가보셨어요? 근정전에 가시지. 보좌가 그냥 용포가 그냥 쫙 있으면서 그 보좌가 있잖아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 교회에 세워져 있다는 그것을 주님이 뭐냐 명명백백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사탄의 보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꼭 붙잡고 있대. 붙잡고. 이 붙잡고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붙잡다는 게 이 붙잡다라는 동사가 어린아이들이 그냥 병아리가 그냥 이쁘고 가지고 그냥 꽉 눌러 터질 정도로 아주 눌러 터질도록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그런 동사예요. 동사.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그렇게 붙잡고 싶다는 거야. 요거를 뭐냐? 오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 아시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잖아요. 우리가 안디바라고 하는데 안티파스라고 그러죠. 안티파스라고 안티파스 마르티우스 무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안디바를 표현하기를 뭐냐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우리가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이게 안티바스인데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뭐냐 마르티우스라고 하는 마르티우리오라고 하는 동사를 증언하다라고 하는 걸 남성 명사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네?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남성 명사가 되면 뭐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네?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이 뭐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청동 의자에 앉혀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청동 의자에 앉혀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여버렸다고. 그때에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뭐냐 오이다 아주 명명백백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칭찬을 일단 하고 시작하시는 거야. 뭘 칭찬하세요? 첫 번째 사탄의 보좌에 있어요. 교회가 아주 요즘의 말로 말하면 강화도에도 아주 당산리 아주 단골레 아주 무당야야 집성촌이 아주 그냥 무당의 왕초들이 있는 그 동네에서 신앙생활 한 걸 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안디바가 충성스러운 순교자가 되어서 뭐냐면 죽을 때에도 그 믿음을 뭐냐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주님이 뭐하냐 오이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 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언덕 위에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우스 신전이 17m가 돼요. 우리가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신전 기둥 하나가 어떻습니까? 보통 5명, 10명씩 붙잡아야 돼. 신전 하나가. 네? 그런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가 근처에 있는 데는 뭐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도 있어요. 의술의 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센터가 여기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신으로 섬겼던 그런 지역에 있었던 것을 뭐냐면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모 지역에는 뭐냐면 뭐가 있었냐면 20만 권의 책을 소장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양피지잖아요. 양피지에다 뭐 했을까요? 맨날 책 쓴 거죠. 책 써가지고 그 버가모 교회 도서관에다가
20만 권을 뭐냐면 소장했던 그런 지역이 보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칭찬만 들으면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근데 뭐냐 알라가 나왔어요. 알라. 이게 알라가 뭐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nevertheless라고 하죠. nevertheless라고. 그러나 주님이 두어 가지 할 말이 있으시대요. 네? 이제 뭐냐면 칭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러나 주님이 보가모 교회에게 두어 가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발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발람이 선지자죠. 발람이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네? 여러분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발락은 누구예요? 발락은 뭐냐?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돈을 줘가지고 꼬시는 겁니다. 꼬셔가지고 이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뭐냐? 탐식가예요. 탐식가. 돈만 주면 무언가를 다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예요. 주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뭐냐?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았으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간 거예요. 뭐 하라? 저주하라 간 겁니다. 저주하라 갔더니 저주가 나와야 안 나와?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당이 정덩덩덩덩 해가지고 저주하러 갔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발람이 돌아왔네. 예?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가서 해봐야 저주가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내가 저주 절대 못하다. 내가 되려 뒤지게 생겼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지난번보다 더 10배, 20배 더 금은 보화를 갖고 와가지고 한 번만 더 가라는 거야. 한 번만 더. 에?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더 가는데 아무리 가봐야 돼, 안 돼? 되를 안 돼. 되질 않아. 그래서 발람이 뭐냐? 발람이 꾀를 냈어요.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내가 아무리 가봐야 100번, 1000번, 10,000번 가봐야 소용없다. 내가 쉽게 말하면 무당들로 알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갈까? 자기에게 돌아갈 걸 알아요. 그냥 이렇게는 안 된다. 근데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걸림돌을 넣는데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행음하게 하라. 이 두 가지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림돌에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걸림돌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걸림돌이라고 하는 게 걸려 넘어지는 걸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울무라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 덫이라 그래. 덫. 여러분 덫. 요 올무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스칸달론이라 그래요. 스칸달론이라고. 이 스칸달론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영어에. 스칸달론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냐? 스캔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걔 영어는 뭐라고 그랬죠? 주워 먹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스캔들이가 뭐라는 뜻이에요? 스캔들이. 웃지만 말고 스캔들이 뭐라고요? 여기서 나왔대잖아. 스칸달론. 그러니까 올무나 덫이잖아요. 여러분 올무나 덫을 놓으면 안 걸릴 것 같죠?
근데 걸려야 안 걸려? 어렸을 때 있잖아요. 겨울방학에 뭐해? 길고 긴 겨울방학 50일을. 뭐하냐? 눈만 오면은 그 토끼 덫으로 가는 거야. 철사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 안 걸릴 것 같은데도 걸려야 안 걸려? 걸려요. 모두 걸려. 멧돼지도 걸립니다. 와이어줄을, 물론 우리나라에는 멧돼지가 그 당시에 강화에는 없지만은 와이어줄을 해가지고 튼튼한 걸로 하면 멧돼지도 걸려요. 여러분 멧돼지가 걸리면 가만히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가려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가려고 하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 파여 여기가 파여진다니까. 그 새끼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워요. 그 나무에다 튼튼한 나무에다 묶어놓으면 와이어줄로 묶어놓으면 여기가 파여서 나중에 결국은 죽습니다.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저희가 장난이 심해가지고 겨울에 초가집에 들어가면 초가집 그 집세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참새가 들어가요. 그러면 낮에 이렇게 봐놨다가 밤에 이렇게 후라시로 비춰가지고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보면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잡으면 어떻게 하냐?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을 게 없으니까 참새구이를 하는 거야. 근데 참새구이를 하는데 참새 한 마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참새 한 마리를 먹으면 있잖아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맛있긴 한데 니침이 흘러. 빨리 더 들어오라는 거야. 들어와. 근데 한 마리 잡아가지고는 어떻게 해? 여기 날개 쭉지인데 여기에 가슴팍에 좀 털이 먹을 게 있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니침이 흘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나무에다가 매여 이렇게. 아주 그물을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있는 그물을 쳐요. 네? 근데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야 못 지나가. 참새가 방앗간 근처에 나무 근처에 늘 언제나 살아. 그러다가 툭 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한꺼번에 10마리, 20마리가 걸려요. 그러면 그걸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참새구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을 탁탁 쳐가지고 먹으면은 그 맛이 막힙니다. 초가집 태우진 않아요? 초가집은 안 태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무를 놓으면 올무에 안 걸릴 것 같은데도 콕 걸려요. 그게 스칸달론이라고 해서 스캔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스캔들에 걸리면 한 번에 끝도 없이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놨다는 거야? 올무를 놨다는 거야. 덫을 놨다는 거야. 그래서 뭐하게? 한꺼번에 23,000명이 죽게, 24,000명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보시죠. 민수기의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을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이 크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민수기가 보니까 25장에 모압 여자들과 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25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통해 가지고 모압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축제의 제사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 영적으로 음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육적인 음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영적인 음란이 육적인 음란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영적인 음란을 하게 해야죠. 그럼 육적인 음란이 꼭 오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에 참석했다가 거기다가 그 당시 참석하는 제사의 날을 술을 하여간 가지가지 못하지만 하다 먹고 갈 수 있도록 탁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육적인 음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25장 9절을 보시면 25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예,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대요?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거야. 24,000명이. 근데 이 24,000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거를 연병을 뭐라 그러냐 나가프라고 하는 말 동사라고 했어요. 나가프라고 하는 동사. 이 나가프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재앙을 내리다, 치다, 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명사가 되면 마게파가 돼요. 마게파가 이렇게 마게파가 돼요. 마게파 이렇게 요거를 마게파라 그래요. 이게 나가프라고 하는 재앙으로 치다가 뭐냐 명사가 되면은 마게파가 돼요. 마게파가 되면 이게 뭐냐 연병이 되는 거예요. 재앙의 형벌로 주님이 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에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만 받으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 영혼이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요즘에 이런 교훈들이 있어야지. 죄사함 받으면 끝이야. 죄사함 받았잖아. 죄사함 받았다며. 근데 그의 인생의 삶이라든지 이런 건 그 얘기하지 않냐고 그런 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영혼육으로 분리하죠. 영혼육으로 분리하지만 인생은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육체가 있는데 여기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뭡니까? 빠져나가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영혼육입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물론 굳이 분리하자면 뭐 영혼으로 분리할 수도 있고 뭐 영혼육으로 분리하는 사람도 있고 분리할 수 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근데 뭐냐?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요거를 누가 알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알고 육체로 영적으로도 범죄하고 육적으로도 범죄해가지고 한꺼번에 24,000명이 연병에 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야. 오늘을 사는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공통적인 게 그러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돈 문제, 그 다음에 여자 문제.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게 교회에도 오늘을 사는 시대에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7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물론 7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를 말하죠. 그러나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Here and now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Here and now라고. Here and now. 무슨냐?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현재 시제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쓰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시대로.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세요. 예수님의 시간이 영원한 현재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저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오늘 설교는 저 이간질 잘하는 이집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 건데 이집사 오늘 왜 안 왔냐? 또 야, 저기 추잡스러운 추집사가 와서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추집사 왜 안 났어 저게? 조잘거리는 조집사가 좀 와서 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안 나왔네. 꼭 설교를 들으면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안 들고 꼭 뒤로 넘긴다니까. 뒤로 넘기지 않으면 옆으로 넘겨요 설교를. 그게 아니라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구원받았다고는 얘기하지만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 성도들 중에 1월 1일이 되면 묵 뿌리러 나간대. 미쳤냐? 묵 뿌리러 나간다니까 1월 1일 되면은. 뿌리는 뭐예요?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무당이 용한 무당은 그런 데잖아. 에이 재수없게 여기 왜 와요?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냐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면 무당이 밖에서 그런데 안에서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왔냐고 가서 큰 심이더라고. 또 이런데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만 하다 보니까 거짓된 교훈에 관대함을 가지고 베풀었기 때문에 무서운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뭐냐? 버가모 교회. 그냥 오냐 사랑. 그러다 보니까 그 관대함이 거짓 교훈에 대한 관대함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았던 교회. 내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책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카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대. 예? 대적, 책망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 깨갱깽이죠. 여러분 저희가 부천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농구 선수를 만났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농구 선수 그때 XK의 자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거든. 이렇게 쳐다봐도 이렇게 등치는 이렇고 120kg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대적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 꼼짝만 하지 뭐. 최영만이 한 시대 속에 저기 뭐 대단한 주목을 갖고 있었던 씨름 선수인데 엄청난 주목을 갖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최영만이 이렇게 꼴밤을 한 대 줘도 그 당시에 밥셉이라는 대단한 사람들도 아주 쩔쩔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우리를 대적해도 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대. 너에게 책망할 것, 하나님이 대적하실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후토스라 그래. 후토스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기도문에도 뭐냐?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셔. 그게 이와 같이, 이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이 이와 비슷하게 뭐냐? 니골라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가 누구예요? 니골라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가 뭐냐? 니골라입니다. 뭐라고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예요. 니골라가 배반하고 배신을 때리고 어떻게 되냐? 당파를 만들어서 파벌을 만들었어요. 그런 이단 사상을 뭐냐? 퍼뜨렸어요. 뭐냐? 육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영만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니까 육을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퍼뜨렸어요. 그걸 니골라주의, 니골라 당파, 니골라라고 하는 이단, 그런 당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발람과 똑같은 교훈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6절. 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주님이 니골라 당의 그 사상과 생각과 주의와 뜻을 뭐 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거야. 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나도 미워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있었다는 거예요. 네? 세속적인 사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타락으로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아주 무력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계시록의 교회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도 많이 나와요. 네? 회개하라는 명령이 그렇게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회개의 종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도하러 갔더니 아니 기독교는 회개한다, 회개의 종교라면서
아니 맨날 그렇게 회개하라고 회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맨날 이렇게 잘못을 지어놓고 맨날 회개만 하면 장땡이네. 삶은 하나도 안 변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맨날 회개만 하면 장땡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 있더라니까. 왜? 그들의 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시덥지 않게 생각되는 거야. 왜?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야. 그리고 회개만 했대.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거는 퀘스천을 우리가 달아야 되죠. 우리가 퀘스천을 달아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이냐. 회라고 하는 말은, 회개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고 고친다. 회라고 하는 게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건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했으면 반드시 고쳐라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가 180도 네 인생의 삶을 돌이켜놔라 이런 뜻이에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게 회개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세상 길로 가던 일을 180도 돌이켜놓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은혜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고치고 삶을 고쳐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처음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고쳐내야 되니까. 우리의 본성이 세상을 향하여, 정욕을 향하여, 안목을 향하여 그렇게 가려고 하는 본성들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의 신앙생활 하면서 아킬레스건이 거리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욕 때문에 여러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아킬레스건이 다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을 올무잡아가지고 내 삶에 덫이 돼가지고 세상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늘 언제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럼 사도 바울이 맨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맨날 뒤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생리적인 죽음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와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사도 바울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세상적인 욕구를, 세상적인 욕망을, 세상적인 정욕을 죽노라 그런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맨날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죽는 것도 다 틀리다 그랬죠. 육이 죽는 거냐, 영이 죽는 거냐, 생리가 죽는 거냐, 내 욕구가 죽는 거냐, 죽는 게 다 틀려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나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주 주님이 아주 신속히 간대. 타퀴. 이걸 타퀴라고 그러죠. 타퀴라고 해요. 아주 신속히 가신대. 주님이 아주 도적같이 신속히 오신대. 누구에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주 신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데 명령이죠, 명령. 근데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메타노에손이라고 하는 게 제1과거예요. 헬라어는 제1과거 되면 단호한 명령입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네? 이 버가모 교회에게 처방전을 내려주는데 무조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심판을 신속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리고 두 번째 양날 가진 검으로 싸우신대요. 아주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우신다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31장 8절을 보세요. 민수기 31장 8절. 민수기 31장 8절. 31장 8절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외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을 뭘로 죽이셨어요? 칼로. 칼로 죽였어요. 칼로. 심판의 칼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어떻게 칼로 죽여버립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말씀의 칼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칼이, 말씀의 칼이, 성령의 검이 그들의 삶을 심판하신다. 주님이 칼을 가지고 계신다. 칼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라 그랬죠. 선수라고 하니 생사의 여탈권이 누구에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주 양날 가진 날카로운 어마어마한 심판의 칼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떻게 해서 결국은 칼로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올무와 덫을로와 스캔들을 만들게 만들어가지고 그 덫으로 한꺼번에 24,000명을 죽게 만들더니 자기도 칼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이 아주 비참하게 종말을 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재빠르게 신속히 속히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개의 특권이 있습니다. 회개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죽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죄를 죽음을 만들어서 죽으셨다고. 만들어서 죽으셨다는 게 이게 에게네토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죠. 육의 죽음을 죽으셨어. 근데 에게네토예요. 이 에게네토의 어근이 기노마이라 그랬죠. 기노마이.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동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어근은 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겐이 어딨냐?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겐. 두 번째 어근이요. 근데 이게 제2과거예요. 제2과거 중간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죽어주셨어요. 네? 우리 인간처럼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서 죽으셨다고. 셀프로 주님이. 왜? 흠도 없고 티도 없기 점도 없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어떻게 되나? 다시 무덤의 권세가 예수님을 다시 토해내신 거예요. 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기 때문에.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노바디 노스. 아무도 없어. 왜? 그들은 다 자기 인생의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 근데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겠죠. 뭐 한 사람? 회개해서 그 인생의 삶을 돌이켜놓은 사람은 다시 부활하겠죠. 둘째 사망. 이건 육적인 죽음을 말하고 영적인 죽음을 말할 때에는 사나토스예요.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이 우리 인생의 삶을 다시 죽지 않습니다. 두 번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육신은 한 번 죽죠. 여러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너 젊은이들한테 전도했더니 너 안 죽냐? 그랬더니 안 죽는데. 여러분 20대 초반에 팔팔할 때 죽음을 생각하겠어? 물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지가 안 죽는데 그러면 네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떠시냐? 괜찮대. 너 할아버지 돌아가셨냐? 그랬대. 돌아가셨대. 근데 너는 안 죽냐? 너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안 죽어 너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근데 이단에 잡히면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니까. 한 번 근데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인생을 사는 만인의 공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죽지 않죠. 두 번 죽지 않죠. 두 번 죽는 걸 뭐라 그래? 지옥 간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두 번 죽지 않아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공로의 이름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 뭐냐면 버가모 교회가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던 걸 칭찬하세요. 아주 안디바가 순교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믿음을 꽉 붙잡고 있던 걸 칭찬하세요. 근데 칭찬하시는 반면
어떤 사람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율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멸망으로 올무를 나와가지고 뭐냐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런 교훈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시대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 특히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딱 보면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많이 쫓아가면 잘 주의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특권은 뭐냐 회개의 종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신속히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조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항상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이기는 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렇게 그런 말씀을 귀 있는 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귀 있는 자를 혹 에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에콘. 이게 에콘이라고 하는 게 현재능동 분사라고 그랬죠. 성령 받아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성경은 있잖아요. 하버드 박박사가 나와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치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처음에 은혜 받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떼굴떼굴 굴면서 여기에 뜨거운 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은혜 받으니 이 말씀 붙잡고 떼굴떼굴 굴면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죄 사함을 이 말씀에 떼굴떼굴 붙잡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냐?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귀가 있는 사람, 귀를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뭐 받아서? 성령 받아서, 할례 받아서, 귀가 할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버드 할아버지 나와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이건 이렇게 해서 들렸고 저건 저렇게 들렸고 이건 이렇게 들렸고 이건 이렇게 해서 들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다 잣대가 돼가지고 다 자단해버리네. 다 없애버리고 저 차 뛰고 포키 떴더니 아무것도 안 남아. 에? 여러분 장기 해보셨어? 차 뛰고 포 뛰면 장기가 뭐 할 게 있어요? 에? 차 뛰고 맨날 졸 가지고 싸우게? 졸 가지고 한 칸, 두 칸 싸우게 언제 가서 언제 왕을 잡냐? 가다가 뒤지겠다. 에? 차가 있고 포가 있어야 한 번에 그냥 날라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쏴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그냥 핵폭탄 같은 차를 같은 게 있어야 그냥 한 번에 밀고 들어가서 그냥 왕을 한꺼번에 잡아 쳐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거 뛰고 저 뛰고 뭐? 근데 성경은 뭐냐? 누가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아주 들으라고 그냥 그 계시록의 말씀이 아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아주 그냥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자,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도 호니콘이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는 또 이기는 자 니콘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니콘, 호니콘. 아주 이기는데 선수야, 선수.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포츠맨들은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경험을 맨날 주는 승만 하는 사람이 있어. 주는 승만 수십 번. 예? 이기는 경험이 없던 사람들. 아주 그냥 거기 아주 구분음섬을 넘어 아주 그냥 요거만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야. 근데 이기는데 선수야, 이기는데 선수.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 믿음에도 반드시 이기는 자야 돼. 고기만 넘어가면 이겼을 텐데. 여기까지 그냥 다 잡았다가 놓친 거 잡았다가 입에 들어갔다 나와 그냥 아주 그냥 입에 들어갔다가. 에? 다 된 법에 꼽아뜨려.
여기 이렇게 저기 막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그 무쇠솥에다 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밥이 돼가지고 냄새가 솔솔 나, 솔솔 나. 근데 그러다 보면 한번 뭘 해? 뭘 해요? 뭘 하냐? 뜸을 들여. 뜸을 들여가지고 솥을 한번 확 넘치면은 이렇게 열었다가 닫아. 근데 열었다가 닫는데 그거가 빠뜨려. 거기서 그거가 빠지는 거야. 다 된 거야, 다 된 거. 그렇지, 걷어내죠. 걷어내지. 근데 보면 안 되겠지. 걷어내고 하지만 그런 데가 있는 거. 그래서 이기는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기는 자. 이기는데 선수야, 선수.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시냐?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대. 만나. 감추어진 만나.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게 언제 감추어졌대요?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고 해요. 만나. 감추어진 만나.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만나라고 하는 말, 만나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그 만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것이 무엇이냐. 의역을 하면 이게 왜 너냐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광야 속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방울뱀 잡아먹으려나? 방울뱀? 여러분 블랙맘바 같은 거 잡아먹을까? 베이어스 그리처럼 그냥 블랙맘바가 나타나면 그냥 그걸 그냥 돌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냥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씹어 먹을까요? 25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그 광야 가운데 뭘 먹을 게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 사이에 가시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거꾸로 말하면 이게 왜 너냐냐? 똥물에 튀기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종 되었다니 이게 왜 너냐냐?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됐다니 이게 왜 너냐냐? 소망센터 와서 세계 속에 선교하다니 그것 가운데 날 쓰임 받다니 이게 왜 너냐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감추어졌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 가운데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경이 몇 권이냐면 85개의 외경이 있어요. 또 가경이 있어요. 가경이라고 하는 게 피시테그라피인데 피시테그라피가 15권 있어요. 가경은 뭐예요? 가경은 가짜 성경. 가짜 성경이야. 가짜 성경. 가경이라고 하는 게 가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경, 가경이 언제 나왔냐? 마카비 시대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예수님이 AD 0년에 오셨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좀 약간 저기지만은 이 400년 기간이 있었어요. 네? 말라기 선지자가 온 다음에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올 때까지 세례자 요한이 올 때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도 주지 않냐고 말씀도 안 하세요. 왜? 너무나 패역한 세대라. 근데 이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외경을 가짜로 외경을 만들고 위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외경에 마카비 이서라고 하는 바룩서가 있어요. 마카비 이서라고 하는 이서에 바룩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바룩서에 뭐라고 돼 있냐? 감춰진 만나를 예레미야가 감췄다.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 또 천사가 감추었다. 이런 말들이 마카비 이서에 나와. 근데 그 감추었던 만나를 예를 들면 창세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이렇게 두르시잖아요. 생명의 만나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그 만나를 누가? 예수님이 주게 하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신도를 뭐라고 하시냐? 여기 보니까 신도를 줄 터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돌이라고 하는 게 신돌이 뭐예요? 네? 신도를 주신대. 신도를 주신다는 게 그 신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돌, 조약돌 이게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여러분 어느 행사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티켓이 있어야 돼. 비행기 타고 가려면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돼. 이게 티켓을 말하는 거예요. 티켓.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티켓을 근데 옛날에는 흰 돌로 줬다는 거야. 입장권을 흰 돌로 줬다 그 당시에 문화에. 예.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주진 않잖아요. 여러분 저기 사우디의 압둘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빈 살만의 재산이 2,350 몇 억, 6억인가? 6조라고 하는데 이게 2,356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보통 한 800조 정도 되나? 600조에서 800조가 된대요. 근데 보통 4배가 된대. 4배가 되면 어느 정도냐면 2,350 이 정도의 조가 얼마냐면 하루에 100억씩 써가지고 700년을 써야 된대. 상상이 안 돼. 700년까지 뒤지질 말아야 돼. 근데 하루에 100조를 써야 돼. 여러분 100조 하려면 어떻게 할까? 100억. 악구 정도의 100조 되는 100억 되는 100억. 악구 정도의 제일 비싼 아파트 100억 하나 사야 돼. 네? 이걸 1년 365일 사가지고 몇 년을 700년을 사야 이 정도가 되는 거야. 이 정도. 정 목사님한테 드리면 금방 쓸 수 있어요. 누구한테요? 정 목사님. 아, 그렇지. 그래, 맞아. 저 전 세계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진짜. 살 일이 너무 많다, 진짜. 할렐루야. 맞아. 야, 걱정 안 해야 되겠다. 빈살만이 여러분 후원해주면 좋겠네, 진짜. 그러네. 빈살만이 편하다. 근데 빈살만이 여러분 빈살만이 티켓을 만약에 결혼하는데 티켓을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보냈을까? 빈살만이 보내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A380을 보내는 거야. 에? 우리나라 그냥 소형항공기 뭐 제주항공 에어 진에어 이런 거 보냈을까? 에? 그런 거 보냈을까? A380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보냈겠죠. 티켓 하나에 2천이야 3천. 우리 그냥 200, 300에 갈 때 미국 티켓 200, 300에 갈 때 2천이요 5배에서 10배. 예? 이런 티켓이 뭐냐? 이게 근데 조약돌 천국 가는 티켓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예? 그게 흰돌이요. 흰돌이라 그러면 무슨 이렇게 짱돌 조약돌을 줬나 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는 그걸 티켓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티켓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돌을 주신다는 거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 그러냐? 신앙생활은 개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부 다 단수로 써 있어요. 단수. 그래서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원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투원. 받는 자 외에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가 있잖아요. 원투원이요. 구원의 기쁨은 있잖아.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누구냐? 아예 각자가 받아가지는 거예요.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아버지 바지깔랑이 붙잡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원투원. 각자. 맨투맨이에요. 맨투맨.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사이의 구원이지 이 사람 붙잡고 누구 붙잡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신앙은 전부 다 개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로 떠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단수로 써있지. 그래서 원투원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가목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가목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가목 교회는 처음에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2가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음란하고 육적으로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반드시 돌이켜놓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흰 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히 탁휘
아주 재빠르게 어떻게 되냐 돌이켜놓으라는 거야. 네 인생의 삶을 메타노예요. 180도 네 인생의 삶을 돌이켜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날카로운 검, 양날건 가진 검을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도적같이 오시기 전에 심판의 검이 내 목을 따기 전에 내 목을 치기 전에 바로 이 인생의 삶을 돌이켜놓으라고 주님께서 보가목교회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보가목교회 성도와 같이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180도 돌이켜놓을 수 있는